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야기에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비슷한 경험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함께 공감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나 여성들은 이런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뻔한 군대 축구 이야기도 열광을 하면서 열변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지루하죠.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도 다녀온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맞다, 맞아, 거기가 그랬었지,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있는 장소, 내가 좀 가보고 싶은 장소라고 한다면 그나마 귀를 기울여 듣지만, 관심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건성으로 듣기가 십상입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도 산티아고에 대한 이야기를,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여러 기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라고 하고 지나쳤었는데, 제가 그 순례길을 다녀온 이후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이 가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맞아, 내가 저 길을 그렇게 걸었었지, 이런 이야기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생하게 공감이 되는 현장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 나라 국가 중에서 차가운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정말 더운 나라인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곳을 가도 시원한 종류의 국수 종류 또 음식 종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뜨끈뜨끈한 국물에다 음식을 먹지, 정말 더운 열대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나라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보아도 시원한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따끈한, 데워서 먹고 따뜻하게 먹지 차갑게 먹는 음식은 거의 없더라고요. 일본이 그나마 소바라고 불리는 메밀 냉국수죠. 메밀 모밀국수. 메밀 모밀국수가 뭡니까? 냉메밀국수. 이걸 소바라고 부르는데, 그런 종류를 비롯해서 일본은 약간 차가운 음식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차가운 음식을 아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큼 시원한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초복이었죠. 초복이 되면 영양 보충을 위해서 삼계탕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더운 여름철을 건강에 나려고 하죠. 저는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입주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삼계탕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엊그저께 약올르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초복인지 몰랐는데 가서 초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끈한 음식을 우리가 초복이나 이런 때 먹기도 합니다만, 뭐니 해도 이렇게 더운 여름, 오늘은 조금 그래도 서늘한 날인데 냉면 같은 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달짝 새콤 또 그런 맛을 내는 회냉면, 이런 것 한 그릇 딱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슴슴하면서도 이게 구수한 육수가 가득 차 있는 이 평양냉면을 이렇게 딱 들이키면서 그 면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감탄사를 내뱉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하면 입맛을 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맛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맛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독일 분들도 있잖아요. 아마 독일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맛이길래,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시 맛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음식 같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한국 가서 이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팥빙수 먹으면 좋잖아요. 독일에서 팥빙수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왜 이게 차가운 걸 왜 먹어야 되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독일에 오니까 이 독일은 맥주가 참 많이 유명한 나라인데 맥주도 이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 음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잘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가장 무슨 음식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아는 맛을 댈 거예요. 가장 먹고 싶은 것은 아는 음식이에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여러분 회, 이런 것 좋아, 짜장면, 이런 거 먹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해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게 되면 격하게 공감을 하게 되죠. 한국은 요즘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는 방송,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짜장면 정말 좋아하고 먹고 싶은데 그런 걸 먹고 싶을 때 뭘 찾냐? 유튜브를 찾아봐요. 거기서 이렇게 봐서 거기에서 먹는 장면을 봐도 그냥 괜히 군침 삼키면서 와 맛있겠다, 정말 잘도 먹는다, 나도 한국 가면 꼭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외국 그 독특한 음식, 그 나라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볼 때는 그렇게 저런 음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뿐이지 그거를 먹고 싶거나 군침이 생긴다든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죠.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부터 자막이 나와서 이미 여러분은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는 경험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이고 탁월한 재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분명히 함께 경험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렇죠. 우리 교회 그 리액션 대마왕 대마왕 그랬더니 대마왕이라는 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래요. 리액션 짱이죠. 우리 박예빈 얘기를 뭘 하게 되면 본인이 아는 거 목사님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때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리액션을 취했잖아요. 왜?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정말 힘들어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06년 10월에 수술을 받았으니까 벌써 13년 전이에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죠. 근데 디스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몰핀 주사를 이렇게 주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술 받기 전에. 그러면 아플 때마다 한번 누르래요. 그러면 착 누르면 칙 하고 이 몰핀 주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정말 평안하죠. 이 몰핀이라는 게, 마약이라는 게 이 정도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정말 편안해져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변에 누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들다, 또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 이런 말을 하면요, 저는 그래서 금방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교제함에 있어서 이 경험과 공감, 이 두 가지는 매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신앙의 경험, 믿음의 경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신앙의 경험을 가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가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집에 숨어서 꼭꼭 숨어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숨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문은 꼭꼭 닫혀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쓱 그 집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또 발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지상명령이죠. 이 지상명령을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제자들만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 집에 숨어 있는 그 순간 한 명의 제자는 볼일을 보러 나갔는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찾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보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아마 중요한 레슨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고 도마는 결국 의심의 제자라는 별명이 붙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우리가 도마 그러면 가장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의심의 제자 도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도마가 참 신실하게 잘 살아서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때 사건 그리고 그전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도마에 대해서는 의심의 제자 이렇게 별명을 붙이게 되거든요. 물론 도마의 삶을 추적해보면 도마는 종종 다시 되짚어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시 되물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진짜 이게 그런 겁니까? 라고 다시 묻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계산하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도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볼 때 도마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도마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제자였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분명해 라고 충분히 믿는 사람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그냥 믿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아마 몇 명 중에는 도마뿐만 아니라 몇 명은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나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도마에게는 의심하는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작용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더 커져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는
자기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8일 정도가 더 지난 이후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내 몸을 좀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좀 읽다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이나 옆구리에 직접 만져보았다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거나 이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니까 차마 그 말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집어넣지는 못하고 알았어, 됐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마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셔서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사역자가 된 데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운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는 상황도 목격했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듣고 보고 배운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사람, 사도 한 명을 더 뽑는데, 이 사도를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그것을 경험했느냐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을 볼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띠아가 이제 12번째 사도로 뽑히게 되죠. 21절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죠.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출입하던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목격한 그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함,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고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드레스하나님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많은 지체들이 여러 모임과 활동과 이런 것에 잘 참석하는 편입니다. 최소한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또 교회의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지체들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주일 예배 외에는 내가 굳이 다른 것은 참석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아예 마음을 그렇게 정한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역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나 마음을 같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그다지 잘 모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단지 주일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신앙생활을 다 완수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점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방으로 흘러가게 되죠.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 활동과 사역들도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잠시 머물다 갈 손님처럼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유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도시로 가거나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로 머물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을 머물러도 어떤 분은 와서 한 달 동안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섬기다 가는 지체들도 있는가 하면 1년, 2년을 있어도 마치 손님처럼 살짝쿵 왔다가 떠날 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과 이름 매치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가? 가만히 보면 교회의 여러 활동과 사역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 분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는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깊이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 내가 이제는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에서만 겉돌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장은 그러한 갈등과 상처를 극복해가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라면서 성장통이라는 걸 앓기도 하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아파요. 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신체와 뼈와 이런 것들이 성장이 일어나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적응하는 단계들이 그 아픔이거든요. 요즘 사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춘기를 앓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를 앓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그 사춘기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막 성장해 나가는데 마음은 아직 어려요. 아직 성인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몸이 성장한 것 같아서 내가 어른인 것 같은데 어른들은 나를 자꾸 애기 취급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애들 모습처럼 또 엄마 한패 되게.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사춘기거든요.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이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내겠다. 그런 경우는 그 마음이나 그 심리적인 상태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사춘기를 겪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지 않겠다, 아픔을 겪지 않겠다, 갈등을 겪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잘못된 테크닉을 바꾸려고 하면 아픔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습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목소리, 이 목 부분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바꾸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내가 했던 습관은 편해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지만 그것이 바꾸어져서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교회의 전통과 이것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대로만 답습하겠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있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너희가 이것은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지, 옛날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교회는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난 그런 아픔 겪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뒤로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함께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면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나눌 때에도 친밀함, 하나됨 이런 것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왜? 같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눌 때 나는 그 나눔에서 자꾸 뒤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나눌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을 잘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거의 큐티를 안 하거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나가기 싫을 거예요. 왜? 가면 큐티 나누라고 하잖아요. 한 게 없는데 뭘 나눠요? 다른 사람이 나눠도 내가 그거를 읽은 적이 없는데 뭐 대꾸할 것도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기억나서 그것을 끄집어서 뭔가 대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씀을 나눌 때는 그냥 구워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왜 못 나눕니까? 왜 공감하지 못합니까?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말씀 묵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또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면죄부가 되죠. 아, 큐티 안 해도 이제 편해. 왜? 우리 모임 가면 큐티를 그래도 하루치라도 해야지 가서 나눌 텐데 그걸 안 나눠도 되니까 편하죠. 그러면 성장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 함께함, 뭔가를 함께 영적인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장을 나타나게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동거입니다. 동거. 믿음의 경험을 함께하는 첫 번째 동거. 함께함입니다. 함께 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도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도마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놓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긴급한 일,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사안이 생겨서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도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함께 있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만큼 얼마나 마음 슬픈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다면 함께 있음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왜 메시아로 믿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에도 함께 모인다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핍박까지 있는 상황에서 함께 모인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모이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이제 좀 모이는 숫자를 줄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모임을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예요. 특별히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더 편해요. 여러분 편하죠? 안 편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모임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뭐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더 많이 안 모이던데요. 예, 독일 교회 빌려 쓰는 교회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정말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모일 수 없는 교회들도 꽤 있죠. 근데 우리는 불행히도 교회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 많아요. 그죠? 뭐 아침 기도도 있고 수요 모임도 있고 청년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이게 불행입니까? 우리가 더 자주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음껏 모일 수 있잖아요. 마음껏 한국 음식 먹으면서 요리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소리 질러서 노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 비하면 모임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한국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뭐 아침 새벽 기도회, 수요 모임, 뭐 철야 기도회, 뭐 하여튼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임에 비하면 우리도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모임을 줄여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쁘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은데 자꾸 교회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점점 모임 수를 줄여가요. 주일 저녁 예배는 거의 없어진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요일 모임도 이제 거의 뭐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이제는 아마 주일 예배와 그다음에 그들도 목장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 같은 것만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교회 모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일 예배 외에는 우리 모임에도 안 가려고 하고 수련회를 하든 다른 모임을 만들든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인 양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생업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가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성전에 모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더 귀찮은 일이죠. 집에서 뭐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날마다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삶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한다면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서로 다 아는 관계예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 집 부엌을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꺼내 가시잖아요. 이렇게 꺼내실 수 있어요. 저희도 자주 방문하는 우리 집사님 집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은 짐작을 하는 그런 집들도 있죠. 왜? 서로 잘 오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옆집에서는 아무개 형제 집, 아무개 자매 집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어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날마다 모이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3,12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5,000명이 더 예수님 믿었어요. 8,120명의 이상의 성도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생활 보호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만 이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하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개인적인 영역, 이 프라이빗이라고 그러죠. 프리밭 이런 영역만
극대화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교차되는 삶의 영역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보통 교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있으면 요 교집합된 그 부분이 얼만큼 물려 있느냐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살짝만 물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는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남아 있어요. 그래야 돼요. 개인적인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서로 깊이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부부인데 서로 프라이버시가 너무 많다. 이거는 아름다운 부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너무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부부 생활하는 것을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이거는 동양적 사고, 뭐 한국적 사고, 서양적 사고,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네가 번 돈은 네가 쓰고, 생활비 얼마씩 내서 같이 쓰고,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아무튼 서로가 함께 하는 것, 서로가 하나인 것, 가능한 한 교집합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하나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몰라요. 근데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서로 같은 경험이 많이 없으면요,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다는 걸 아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옛날 친구들 만나면요, 의외로 대화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옛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요 근래 같이 뭔가 같이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던 사람은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왜? 일상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차되는 이 영역을 무시하면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함께 있음, 함께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참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동거,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동참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를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런 노래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도 옛날 노래라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종종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어서 응원을 하면서 그 경기를 즐깁니다. 경기장 안에는 11명의 선수들, 또 야구 같은 경우는 9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물론 그 경기장 안에는 감독도 있고 코치들도 있고 또 의료를 담당하는 스태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의 관중들은 지켜보면서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못하면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경기를 즐기죠. 그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지만 관중처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 가면 그런 교인들을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그나마 대형 교회가 많이 없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벌써 10,000명의 출석 교인이 있는, 매주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그런 교회도 대형 교회죠. 메머드급 교회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도 성도의 이름 하나를 잘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지구촌 교회 출신들도 있거든요. 물어보면 아,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10,000명의 성도를 어떻게 다 알아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아빠 슈퍼맨도 모를 수도 있어요. 대형 교회에 가면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주일에 와서 준비된 예배에 참여합니다. 잘 준비된 설교, 또 잘 연습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또 열심히 준비한 식사, 이런 것들을 즐깁니다. 너무 좋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감사의 말도 하고, 뭔가 부족하고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돈을 내고 티켓을 사서 그 경기를 관람하듯이 교회에 와서 관람을 하고 헌금 내는 것 정도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떠나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잠깐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부심은 대단해요. 내가 어느 교회 소속 교인이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이 밖에서 만나도 내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그럼 그분은 어디서 섬기십니까? 뭐 섬기는 건 없고요. 그러면 그분은 주일 예배만 가요. 그냥 주일 예배만 가는데, 주일 예배만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도대체 그 자부심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훈련도 받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아요.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아요. 단지 주일날 가서 예배를 잠깐 드린 것만으로 굉장히 그 교회 레벨만큼 자기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독일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 많아요. 독일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예배당 큰데도 불구하고 한 30-40명 모여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초창기에 제가 독일 교회 예배 많이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예배당은 엄청 큰데 정말 성도들은 조금밖에 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명 빼놓고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같이 이방인이 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눈인사만 해요. 할로 뭐 이렇게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에 이제 뭐 등록하실 겁니까? 뭐 이런 걸 묻는 분도 없어요. 모든 독일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의식 한번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뭔가 요구하는 교회가 많으면 질렸다, 이 교회 안 되겠다, 이 교회 말고 좀 요구 안 하는 교회, 그냥 예배만 딱 드려도 아무 말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구경꾼으로, 관중으로 바뀌게 되면 교회는 점차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관중으로 남아있게 해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숫자는 엄청 많은데 그냥 관중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도 돼. 오케이 좋아. 결코 섬기거나 뭐 거기서 훈련받거나 그러지는 마.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중으로 남아 있는지를. 아마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좀 더 열심을 낸다면 수요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죠, 우리 모임 같은 셀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정도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그마한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많은 교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만, 대형 교회는 이러한 관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참여해야 되는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아닌 관중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인교회가 아니라 독일교회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에 나오면 불필요하게 한국인들과 엮여서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좋지 않은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누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흘려듣고 한인교회를 안 나오기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독일에 와서 독일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한인교회 나오면 한국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독일어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독일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를 나가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독일 교회 나가는 분들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렇게 나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문제 없거든요. 독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한 가지 부탁하는 말을 꼭 드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 교회에 나가되 그 교회의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우스크라이스죠, 이 셀 모임 같은 그 모임에도 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도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나온다면 당신에게 영적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독일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관중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독일 교회로 간다고 한다면 독일 교회 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나누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관자, 구경꾼, 관중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든 앙상블을 하든 교회 학교에서 섬기든 미디어부나 예배부나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 부흥회, 수련회, 선교 프로그램, 세미나, 우리 모임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나보다. 리바이벌 드레스는 한데 하나보다. 근데 바쁜 일이 있고 친구 약속 있으면 안 나오고. 수련회 한데 가나보다. 나는 뭐 그냥 거기 멀리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귀찮아. 모기도 있을지도 몰라. 거기 뭐 샤워 시설 잘 돼 있어. 귀찮아. 집에서 편히 쉴래.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동참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마지막은 동행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거. 두 번째 동참. 세 번째 동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 길을 함께 걷는 것, 또 어떤 여정을 함께 하는 것도 동행이라고 하지만 무언가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뭔가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한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라고 한다면 함께 행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선교를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함께 선교를 동참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함께 전도하고, 청소할 때 함께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할 때 함께 식당 봉사를 해야 되고, 길거리 찬양 전도를 한다면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가능한 한 여러분 큐티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묵상해 주세요. 근데 끝까지 자기 혼자만의 성경 구절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분의 고집도 대단하고 뭐 그것도 저는 뭐 존중합니다. 근데 왜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하면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본문으로 묵상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주면서 나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경험한 것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당신도 에스겔서 묵상했으니까 나도 에스겔서 묵상했는데,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에는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분은
내가 교회 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요, 생뚱맞게 그런 걸 툭툭 던져.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왜 일부러 그러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꼭 우리 교회 수련회 안 가고 딴 교회 수련회 가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와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꼭 우리 교회 부흥회 안 가고 딴 데 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은 것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선교는 안 가고 딴 데 가서 선교해요. 고개 숙이지 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나니까 그러네.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때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가겠어. 우리 교회는 못 가는 거 알아. 형제 때문에 한 얘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어서 내가 상황적으로 못해서 딴 데 가서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꼭 우리 교회 것가 아니라 딴 데 가서 뭐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안 와. 그리고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안 듣고 유튜브나 어디서 자꾸 듣고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게 자기의 경험들이 다 달라서 송글송글 자기끼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수련회 가고 우리 교회 부흥회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듣고 나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나눠요. 왜? 내가 참석 안 했으니까. 다행히 우리 성수 형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유튜브에 계속 설교랑 이거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거라도 들으세요. 그걸 올리는 이유는 그날 교회를 못 온 분들, 물론 왔는데도 더 곱씹어 들을 분들은 또 들을 수 있지만 리바이벌 드레스는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유튜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듣고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드레스라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떤 동행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거하고 동참하고 동행하면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공감대가 넓어지고 서로가 어느새 하나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여름 코스타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름 수련을 못했어요. 우리 수련을 못하다가 작년에 오래간만에 여름 수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갔다 온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임을 누리는 거예요. 2박 3일 짧게 다녀왔는데 2박 3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정말 친밀도가 높아졌어요. 함께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수련회를 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리바이벌 드레스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함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갈 때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곳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아서 그분도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하나 되는 것들은 많이 못 느껴서 겉도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워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은혜들을 경험한 지체들은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도와서 앞으로 함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은혜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바람이거든요. 누구는 이 좋은 걸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타깝죠. 함께 경험하는 이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도마처럼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적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런 복된 그레스 하나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영적 경험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거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중처럼 구경꾼처럼 뒷짐지고 먼발치에 서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행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